잠언 6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보증 서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망하지 않으려면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게으르지 말라. 성실함을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게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 12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용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을 살피고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삶을 이겨내는 방법을 지혜를 얻는 그 내용이 지혜의 말씀이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특히 친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처해가지고 보증 서달라고 하면 사실 보증 서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증 때로는 서야 돼요. 그렇죠? 섰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특별히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인데, 그러니까 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가족보다는 더 해꾸지하겠죠. 또 하물며 가족은 보증 서줬다가 떼이면 가족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좀 나을 수도 있죠. 그래도 뭐 요즘에는 가족하고도 담보를 서주다가 그게 실패하면 남남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만약에 보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네 스스로 그 올무에 잡힌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바보 같은 짓 했다. 너 망할 짓 했다. 네 사냥꾼에 잡힌 거야. 네가 네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졌다라는 거죠.
점점 그 깊은 수렁의 늪 속으로 너는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이 너를 건져줄 수 없다. 너에게 밧줄을 주거나 너를 이렇게 세워줄 수 없으니까 네 스스로 살아남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은 무서운 거고 네가 스스로 망하기를 자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줄 만큼 능력이 되면 서주는 거고요. 능력이 안 되면 서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만약에 네가 능력이 안 돼서 서줬다. 그러면 4절에 눈을 감지 마라. 잠을 자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잠깐 조는 사이에 결국 망한다. 죽는다라는 거죠. 4절에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을 3절과 5절에 연거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못 구해준다. 보증 서고 나면. 빚보증 못 써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 부담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떼일 것을 생각하고 보증 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 서준 그 사람과 이 관계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면요.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원수. 평생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결국 뭡니까? 돈 잃고 사람 잃는다라는 거죠. 돈 잃고 사람 잃기 때문에 너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보증 돌려달라고 하면요. 결국 돈을 억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받을 수 있겠죠. 상황이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내 이웃에 간구하여. 그러니까 깨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증 설 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라는 것이죠.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남이 보든 안 보든 부지런히 자기 할 거 하는 겁니다. 이게 개미입니다. 근데 개미가 아닌 매여 있는 종이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미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꼭 보면 그 회장이나 사장이나 그 상급자에게 들통 난다는 거죠.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 뭘 보고 할까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개미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 즐기면서 묵묵히 꾸준히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과 속에서 자기 일 합니다. 그러나 눈치 보는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리고 하다가 일을 투덜투덜거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그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저 사람 뭐 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막 탱자탱자 노는 것 같고 웃으면서 하고 실실실실 하는 것 같지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 복을 받고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눈치 보는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은요, 돈을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일에 즐기다 보면 성실히 그 일을 해나가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자기에게 맞게끔 일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탄력이 붙고요. 재미가 있고요. 가속도가 붙고요. 그걸 돈을 쫓아가지 않고 즐겼는데 결국 뭡니까? 돈이 쫓아오더라. 어느 날 보면 대박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요. 여름 내도록 자기 일 부지런히 왔다리 개미들 하는 거 가만보면요. 저기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추수 때 양식을 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자기 인생만 즐기는 거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이런 지혜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잖아요. 30년, 40년을 살면 감이 옵니다. 그러나 10대, 20대, 30대 초반에는요. 사실 그런 게 모릅니다. 거기다가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30대 거의 노숙자, 폐인, 거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 쓰지 말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복 주시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의 리스트가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눈을 가진 자. 젊은이들 그랬습니다. 교만하지요. 가방끈이 긁거나 자기 딴에 좀 똑똑하면 막 교만합니다. 말을 하는 태도도 일단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더 교만합니다. 좀 똑똑하다 싶으면 날카롭게 지적하고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겸손이 없는 거죠. 겸손. 겸손은 패망의 앞잡이,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거짓된 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거짓말을 계속 나불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죠. 아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강교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그 압구정동이라든지 클럽이 많은 대학가 근처 그거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전부 다 악에 빠져 있죠. 술에 빠져 있고 클럽에 들어가서 방탕함에 빠져 있죠. 마약을 하고 엉망입니다. 즐기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돈이 최고고 성형 이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는 자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TV 뉴스를 보면 그런 망하는 자들이 속속히 나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14절에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다른 사람이 못 살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혜를 줘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닫힌 자, 마음이 닫힌 자.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져야 되죠.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가지고 만약 엉엉 울면서 와야 그 사람에게 결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라. 얼마나 많습니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러한 악함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지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는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외우든지 아니면 몸으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외우게 해주십시오. 삶 속의 지혜를 몸으로 터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